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오늘부터 이제 2주 동안 설교를 하는데요. 설교를 할 때마다 진짜 고민이 많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이렇게 강해 설교를 했거든요. 매주 이렇게 설교를 할 때는 뭐 성경의 한 권을 정해놓고 차례대로 그냥 강해 설교를 해서 뭘 해야지 될지 고민이 없었어요. 다음 주는 뭐 만약에 요번 주에 로마서 1장 했으면 그 다음에 로마서 2장 하고 그랬는데 이제 그런 약간 어떤 패턴이 바뀌다 보니까 말씀을 전할 때가 오면 좀 이번에는 우리 성도들이랑 어떤 말씀을 나누면 좋을까 고민이 좀 있습니다. 이번에도 이제 2주간 말씀을 전해야지 되기 때문에 고민이 좀 있었는데, 근데 마침 이제 교회 스케줄이 광고 드렸다시피 이번 주부터는 이제 중고청 수련회가 있고 또 다음 주에는 여름 성경학교가 있고 또 이제 결정적으로 지난주에 저희 초등학교 3학년인 둘째가 어떤 사건 사고를 일으키는 바람에 이건 응답이다. 하나님이 이 말씀을 좀 전하라고 하시는구나. 이런 확실한 어떤 생각이 들어서 그래 이번 주부터 2주 동안 우리 교회에서 성도분들이랑 이제 지금 시대 우리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야지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지인들을 만나서 만약에 자녀의 얘기를 한다고 하면 자녀들에 대한 얘기를 한다고 하면 끝이 없을 겁니다. 근데 2주간 동안은 빌립보서 오늘 2장 12절 말씀을 읽었는데 2장 12절부터 정확히는 15절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 다음 세대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들이 믿음의 부모들이 어떻게 양육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12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단히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자녀가 깊은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단단하게 자라나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화면으로는 준비가 안 됐어요. 빌립보서 2장 15절 찾았어요? 네, 2장 15절 우리 서윤이부터 한번 읽어주세요. 2장 15절이요. 12절 밑에 있어요. 2장 15절 15절만 읽으세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으로 나타내며.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세상에 자녀들이 있는데 두 가지 부류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한 부류는 어떤 부류냐?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가 있다. 표현이 진짜 번역을 잘한 것 같아요.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뭔가 요즘 아이들을 보면 뭔가 시작도 안 했는데 출발도 하기 전부터 뭔가 이렇게 자꾸 이미 심사가 배배 꼬여 있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또 얘기를 하면 무조건 토를 달고 조용히 해주세요. 굉장히 거슬려요. 남의 딸이면 제가 얘기를 못 하겠는데 어쨌든 간에 무조건 토를 달고 변명을 늘어놓고 안 되는 이유부터 찾고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또 이렇게 벌써 눈이 사람이 이렇게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를 해야지 되는데 이게 똑바로 보는 게 아니라
째려본다든지, 그렇죠? 째려본다든지, 뭐 흘겨본다든지, 깔아본다든지, 치켜본다든지, 벌써 눈 상태가 이상해요. 우리는 그런 눈을 세상에서는 전문용어로 눈이라고 안 하고 뭐라고 해요? 그렇죠, 눈깔. 눈깔이 벌써 이렇게 애가 정상이 아니에요. 이게 바로 이제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다. 반대로 또 다른 부류가 있는데, 다른 부류의 다음 세대를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서 같이 살지만 어그러지고 거스르면서 살지 않고 어떻게 살아간대요? 빛으로 살아가는 세대가 있는데 그들을 뭐라고 하냐? 빛의 자녀라는 거예요. 빛의 자녀. 요한일서 1장 5절 말씀입니다. 가은이가 찾아서 읽어주세요. 요한일서, 거기 아니야? 빌립보서 아니에요. 요한일서, 뒤로 가야지 돼.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네, 아멘.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제가 놓쳤네요. 하나님은 빛이시라. 조용히 좀 해줄래, 서연아? 하나님은 빛이시라. 하나님의 자녀는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빛이시니까 그 자녀들은 빛의 자녀로 빛으로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지금 이 빌립보서를 쓰는 상황이 감옥에 있습니다. 감옥에서 편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그리고 그들에게 권면합니다. 어떻게 권면하냐? 내가 죽든지 살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든지 죽든지 그것보다 더 위대한 일이 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우리의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흠이 없는 빛의 자녀로 세워야 하는 일, 그 일을 여러분들이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빛의 자녀들에게 주는 사도 바울의 첫 번째 권면이 뭐냐? 오늘 빌립보서 2장 1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빌립보서 2장 12절 까먹었으니까 우리 다 같이 다시 읽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울은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나 없을 때에도 어떻게 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지 된다는 거예요. 한결같아야지 된다. 사람이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정직해야 한다는 겁니다. 정직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정직하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 정직하다는 말이 뭡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정직해라라고 말할 때 약간의 오해가 있는데, 이 정직하다라는 말의 뜻은 도덕적이거나 윤리적으로 선하다, 착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냥 선하다, 착하다 말하지 정직하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는 선하거나 착하기 전에, 물론 그렇게 살아야지 되겠지만 그 전에 어떻게 해야지 되냐? 정직해야지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지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어떤 비난받을 만한 죄를 지은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사람이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죄인이라고 인정하고 자기의 죄들을 자백했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정직한 사람이에요.
왜 정직한 사람입니까? 있는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있는 그대로 드러냈기 때문에 누군가 보든 안 보든 있든 없든 한결같이 정직한 것. 그것을 우리가 정직한 거라는 거죠. 정직한 거.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무엇보다 그 어떤 것보다 먼저 정직을 가르치시길 부탁드립니다. 정직한 게 1번이에요. 정직한 게 1번이고 정직한 게 기본이고 정직한 게 기초입니다. 이 기초가 튼튼해야 사람이 무너지지 않는 거거든요. 외모도 중요하죠. 능력도 중요하죠.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어디 위에 서지는 거예요? 정직함 위에 서지는 거예요. 정직함이라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겁니다. 외모가 아무리 좋아도 능력이 아무리 좋아도 정직함이 없는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첫 번째는 어둠이 없어야지 돼요. 어둠이 없다는 말은요, 실수가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누군가가 빛의 자녀야 라고 할 때 어둠이 없다라는 말은 실수가 없다는 말이에요. 아니에요. 쟤는 부족한 게 없어. 쟤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어둠이 없다라는 말은 실수해도 숨기지 않고 부족해도 속이지 않고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보나 안 보나 똑같은 진짜 나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게 사람에게 어둠이 없다, 정직하다, 빛의 자녀로 산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런데 이 시대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정의했냐? 어그러진 세대라는 거예요. 정직하지 않은 세대, 어그러진 세대. 어그러졌다는 말의 뜻이 뭡니까? 어그러졌다는 말의 뜻. 뭔가 맞지를 않는다는 거거든요. 맞지를 않아요. 시작이랑 끝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하려고 시작했던 목적이랑 그 결과가 맞지를 않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말이랑 행동이 맞지를 않는 거예요. 그거를 그 사람을 향해서 저 사람은 어그러졌어. 어그러진 세대야 라고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사탄을요, 거짓의 아비라고 말합니다. 거짓의 아비. 그래서 사탄의 자녀는 거짓으로 살아가요. 하나님이 빛이신 것과 그 자녀들이 빛으로 살아가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탄은 거짓의 아비고 이 사탄의 자녀들은 거짓으로 살아가는 거죠. 거짓나. 거짓으로 살아간다는 게 뭐예요? 정직하게 살아간다는 것과 반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이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다른 거죠. 누군가 볼 때랑 보지 않을 때가 다른 거예요. 그게 거짓입니다. 그게 거짓이에요. 어그러진 세대는 거짓으로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실수가 있으면 숨기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포장하는 거예요. 이게 점점 세대가 어그러져 갈수록 더 심해지는 거죠. 그것을 이제는 대놓고 가르칩니다. 어떻게 하면 너의 실수를 잘 포장할 수 있는지를 가르쳐요. 또 아이들은 어떻게 하면 내 부족함을 들키지 않고 자연스럽게 그 가면을 쓸 수 있을까? 이걸 배우는 겁니다. 그걸 가르치고 그걸 배우는 시대예요. 이제 우리 자녀들은 우리와는 전혀 다른 AI, SNS 시대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의 미덕이 뭐냐? 이 시대가 자꾸 우리 아이들에게 은연중에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거야 라고 가르치는 게 뭐냐? 어떻게 연출해서 보여줄 건가?
어떻게 연출해서 보여줄 건가?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가 전부다. 그게 전부야. 라고 계속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SNS와 AI가 발달할 시대에서는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요? 실제 나보다 남들에게 내가 어떻게 보여질까?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 남들이 평가하는 나에 굉장히 집착하면서 사는 거예요. 타인이 나에게 좋아요 얼마나 눌러주고 있지? 이거에 집착을 해요. 조회수가 얼마가 나오지? 거기에 목말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아이들의 결말이 뻔하다는 거예요. 어그러진 세대로 살면 결말이 뻔한데 뭐예요? 어른들이 옛날에 그랬거든요. 저를 향해서 이런 말 많이 했어요. 애가 겉만 번지르르 해. 그게 그렇게 살면 겉만 번지르르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핸드폰, 카메라,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는 남들의 평판에 목을 매죠. 카메라가 켜지면 카메라에 불이 들어오면 천사도 되고 왕자도 되고 공주도 되고 선비도 되고 학자도 되고. 그런데 타인의 시선이 미치지 않는 곳, 카메라가 없는 곳, 그 너머에서는 어떠냐는 거예요. 그 너머에서 똑같습니까? 문을 걸어 잠근 방 안 있잖아요. 남들한테 열어주지 않는 그 방 안에서 여러분 똑같을까요? 모니터를 넘어서 아무도 내 이름도 모르고 얼굴도 모르는 그 익명의 공간에서 똑같습니까? 아무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 여기 아무도 없네? 라고 느끼는 순간 똑같습니까? 있을 때나 없을 때나 보나 안 보나 여전히 같은 사람인가? 겉이나 속이 같은 사람인가? 말이나 생각이 같은가? 교회나 집에서 같은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는데 빛의 자녀로 정직하게 살고 있는가? 사탄은 얼마든지 우리 자녀들에게 어둠을 광명처럼 보여줄 수가 있어요. 거짓을 진리처럼 위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딥페이크의 시대거든요. 딥페이크. 진짜와 가짜가 구별되지 않는 세상. 이게 얼마나 교묘한지 가짜를 보는데도 저거 진짜네? 라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세상이에요. 구별이 안 돼요. 수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 진짜와 가짜가 완전히 구별되지 않는 그 어그러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그렇게 살아갈 거고 지금도 이미 그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은 살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만 세대가 그렇게 변한다고, 세상이 그렇게 변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언젠가 인생에 밤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인생에 밤이 찾아온다는 거죠. 연출하고 살아온 나, 가면 쓰면서 살아온 나, 남들에게 보여지는 가짜나, 인생의 밤이 오면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때는 극심한 허무, 고통, 또 가면이 완전히 벗겨지는 수치, 이런 것들만 남아요. 진짜 나를 알고 있는 사람 있습니까? 진짜 나를 알아주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정말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때 한 명도 남아있질 않아요.
여러분, 정직이라는 것이 기본입니다. 정직이 기본이에요.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은 끔찍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끔찍한 짓을 저질렀어요. 그러나 그가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침상을 띄울 정도로 기도했던 게 뭡니까?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게 다윗의 기도였어요. 하나님, 정직한 영을 저에게서 거두지 마세요. 제가 선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제가 더 착한 사람이 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서 정직한 영을 거두지 말아주세요라고 다윗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마음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말해 주셨어요. 여러분, 정직한 자는 다시 시작할 수 있고 정직한 자는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된 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세상의 타락한 문화에 맞서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참된 신앙이 무엇인지 가르쳐 줘야지 돼요. 사람의 이목을 보면 거짓되게 살아갈 수밖에 없죠.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가 기준이 되면 거짓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 볼 때랑 보지 않을 때가 달라질 수밖에 없고 있을 때랑 없을 때가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람의 시선에 의존하는 그 단계에서 벗어나는 것이 참된 신앙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뭐라고 가르쳐 줘야지 되냐? 정직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나오는 거라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없어도 항상 너의 곁에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고 계신다. 겉모습을 아무리 번지르르하게 너가 연출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눈동자는 지금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너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너의 중심이 지금 안 들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동자에 CCTV처럼 다 찍히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신다라고 말씀해 줘야지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찾고 계신다? 정직한 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 줘야지 됩니다. 예. 어그러진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있을 때와 없을 때가 한결같은 거야. 그렇게 살아야지 돼. 여러분, 정직한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세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단단한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네.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뭐라고 권면하냐면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항상 복종하는데 두렵고 떨림, 경외하라는 거예요. 경외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을 사도 바울이 뭐라고 또 표현했습니까? 거스르는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거스르는 세대라는 거예요. 툭하면 아이들이 시비를 걸고요,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고성을 지르고 싸우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가하고 자기 화를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세대. 이걸 전문용어로 겁대가리라고 그러거든요. 겁대가리. 참된 부모의 사랑은 뭐냐? 자녀에게 스스로 낮출 줄 알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방식이에요. 여기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위협이나 고난을 무서워하거나 공포를 느끼는 연약한 마음이 아니에요. 너는 그냥 나약하고 겁쟁이로 살라는 게 아닙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란 뭐냐? 나만 생각하고
나로 가득한 이기적인 마음으로 살지 않는 거예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좋게 여기는 태도, 그게 바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입니다. 어린아이가 부모님이 말씀을 하면 새겨듣는 마음, 그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에요. 불편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어려운 것이 있을 수 있어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을 해야지 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들과 마주할 수 있는 마음, 그걸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라고 해요. 예전에는요, 길을 가다가 담배를 피는 청소년을 보면 어른들이 꾸중을 했습니다. 그리고 담배를 끄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얼른 죄송합니다 말하고 담배를 끄고 바닥에 버리지도 못하고요, 주머니에 넣고 왔어요.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경외했기 때문이에요. 경외했기 때문에. 지금 그 어른이 나를 괴롭게 만들려는 게 아니라, 지금 그 어른이 나를 향해서 하는 그 말씀은 나를 어떻게든 바른 길로 이끌어 주시겠다는 맞는 말씀이구나. 내 행동이 지금 잘못된 것이고 그분의 말씀을 인정하고 복종하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작동했기 때문에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청소년기를 다 겪었지만 크건 작건 간에 왜 그런 어두운 과거, 그런 일들이 없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경험들, 그런 어려운 경험들도 그 인생을 성장하게 하고 성공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밑거름이 되는 거죠. 그런데 요즘 그런 일이 똑같이 생긴다면 여러분, 똑같이 우리가 할 수 있을까요? 담배 끄라고 당당하게 말해주는 어른이 있습니까? 아마 그러면 그것도 학생의 인권을 침해했다고 경찰서에 끌려갈 수도 있어요. 모른 척하고 지나가야지 괜히 말 한마디 잘못하면 끌려가서 두드려 맞을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세대가 거스르는 세대이기 때문이에요. 거스르는 세대. 아무리 바른 말을 해줘도 나의 지금 당장의 행복을 침해받는 것에 대해서 화를 주체할 수가 없어요. 그게 거스르는 세대거든요. 분노가 일어납니다.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이 사라진 시대, 겁대가리를 상실한 시대,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린 시대, 거스르는 세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그 말씀드린 AI 시대, 알고리즘의 시대라고도 하는데, 이 세상은요, 두렵고 떨리는 것이 없어졌어요. 뱀이 아담에게 속삭였던 말이랑 똑같이 우리 아이들에게 24시간 속삭이고 있습니다. 너 자신이 하나님이다. 네 기분과 감정이 제일 중요하다. 그게 절대적인 기준이다라고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 말하고 있는 거예요. AI 시대, 알고리즘의 시대는요, 아이들이 원하는 것을요, 즉각적으로 제공하는 시대입니다. 내가 질문한다. 그러면 대답을 곧바로 해줘요. 고민할 시간 주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기분과 취향을 철저하게 맞춰요. 내 입맛에 맞는 콘텐츠들이 이미 줄지어서 다음 거, 그 다음 거, 그 다음 거 다 대기하고 있어요. 아이가 원하는 답과 편의가 즉시로 제공되는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을 우리 아이들이 살고 있어요. 아이들이 스스로 하나님이 되어서 부모님이든 선생님이든 어른 앞이든 두렵고 떨림으로 서는 법을 점점 배우기가 어려워요. 내 기분이 침해당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한테 맞춰주지 않으면 무조건 뭐라고 그러냐? 꼰대. 꼰대가 되는 거예요. 네? 자기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은 무조건 꼰대예요. 철저하게 자기중심,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에 빠지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내 중심으로 돌아간다는 착각 속에서 살게 만들어요. 이 세상이. 세상 천지에 자기보다 큰 사람이 없고요. 세상에는 그 어떤 누구보다 자기보다 옳은 사람이 없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세대, 거스르는 세대죠. 지금 내가 불편한가 아닌가, 지금 당장 내가 불편한가 아닌가가 모든 판단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방송에서 각종 금쪽이들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수천 수만의 금쪽이들이 지금 나오는데 요즘 부모들이 그 금쪽이들보다 더 한술 더 떠서 부추긴다는 거예요. 자녀들에게 두렵고 떨림을 가르치질 않습니다. 금쪽 같은 내 새끼 기죽는 꼴 절대 못 보지. 이게 부모들의 태도예요. 내 새끼를 조금이라도 두렵고 떨리게 만드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나서서 미리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내 자녀가 불편하게 하는 거 다 치워서 내 새끼는 오직 행복하게만 살게 해줄 거야. 이게 요즘 세대 부모님들의 자녀를 양육하는 가치관이에요. 자녀의 길에 놓여있는 시련과 결핍을 부모가 다 치워주는 거예요. 오직 편안함이라는 무균실 속에서 아무 때도 묻지 말고 곱게 자라라. 무균실 속의 행복만을 선물해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옛날에는 다 애들 흙 퍼먹고 자랐어요. 그렇죠? 그래도 건강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두렵고 떨림, 경외하는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여러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것은 결코 불행한 게 아닙니다. 떨림을 아는 것은 결코 불행한 게 아니에요. 조금 불편하고 어렵고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불행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그 작은 두려움과 떨림은 진짜 행복을 살게 해주는 백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몸에 큰 면역 체계를 만들려면요, 약간의 바이러스를 집어넣어줘야지 되는 거거든요. 자녀의 삶의 모든 위협과 위기와 고난 가운데서 오히려 작은 두려움과 작은 떨림은 우리 자녀들에게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커나갈 거 아닙니까? 여러분, 편안한 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고 우리 부모 세대들이 그렇게 가르쳐야지 됩니다. 모든 자기 마음대로 되는 편안함을 제공하는 게 우리 자녀를 불행하게 만드는 지름길이에요. 여러분이 없을 때 여러분의 자녀는 혼자서 일어날 수 있는 아이들입니까?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치는 부모가 자녀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녀에게 모래 위처럼 안락하고 쾌적한 환경만을 만들어주는 그런 부모가 되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을 향한 두렵고 떨림이라는 그 경외함,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는 자녀를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의 인생에 비바람이 없고 홍수가 나지 않고 그렇다는 보장은 없죠. 그러나 무너지지는 않는 단단한 아이들이 될 수 있어요. 그 아이들의 기초를 반석에 놔줬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본향의 성도 여러분, 오늘날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에게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로 포장해라. 네 기분이 최고야. 네 기분이 우선이야. 네가 이 세상의 중심이야. 편안한 게 최고의 행복이야. 계속 속이고 거짓을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자녀가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빛의 자녀로 자라나게 되길 축복합니다. 경쟁하는 거 중요하죠. 공부하는 거 중요합니다. 성적, 성공,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녀에게 먼저 더 관심 가져야 될 것이 있어요. 내 자녀가 정직한가? 내 자녀가 사람이 있든 없든 누군가 보든 안 보든 한결같은 아이인가? 내 자녀가 경외하는가? 오로지 자기만 생각하는 가짜 행복을 넘어서 하나님 말씀 앞에 두렵고 떨림을 아는 아이인가?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사랑하는 자녀들 정말 단단한 반석 위에 세울 수 있게,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게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이번 달 다음 달까지 이어질 우리 자녀들 위해서 여러분들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가르치는 참된 신앙의 어른과 부모의 역할을 감당해 주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앙의 진보가 있길 원한다고 사도 바울이 말했거든요. 우리 아이들 언제까지 어린이로 살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는 어른이 돼서 자기의 인생을 책임져 나가야지 돼요. 그러면 그들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깊어져야지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언젠가 그 아이들을 지켜주지 못할 때가 오잖아요. 그때 그 아이들이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다음 세대에도 그 다음 세대에도 이 하나님 나라의 유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찬양하고 한번 합심해서 우리 아이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받드시는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와 동행하니 주의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는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따스한 곁을 내어주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그 일로 나를 붙드시는 주 이름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 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 의지하며 오늘을 걷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깊어진 삶을 주께 드리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문화와 양육이 우리 자녀들의 영혼을 연약하게 만드는 이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부모들이 먼저 깨어 있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아이들이 줄어가기 때문에
교회 학교에 아이들이 줄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삶으로 그 아이들 앞에 증명해내는 부모들이 없기 때문에 교회를 떠나가는 것인 줄로 그렇게 생각됩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 빛의 모범을 보여 우리 아이들이 이 세대,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두렵고 떨림으로 이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시선을 주목하는 아이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며 생각하며 중보하며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나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나부터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기억하게 하옵소서. 빛의 자녀, 빛에서 빛의 자녀가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말씀의 보이를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 또 이 시대가 우리 자녀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보는지가 중요하다. 다른 사람들이 너를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하다. 그 사람들이 어떻게 볼지 연출하고 가면 쓰고 꾸미고 남이 보이면 하고 남이 보이지 않으면 멋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도 좋다. 앞에서는 공주처럼 왕자처럼 살고, 앞에서는 믿음 있는 척 살고, 앞에서는 믿음의 말들을 하지만 뒤에서는 욕심을 따라가도 좋다. 우리 아이들에게 어그러진 것들을 가르칩니다. 주님,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희 아이들에게 정직을 가르쳐라.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너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 하나님은 속일 수 없고 하나님은 아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능력 있는 자가 필요한 분이 아니다. 하나님은 겉모습이 번지르르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직한 영혼을 바라보고 찾고 계신다. 너의 인생의 반석을 그 정직함 위에 세워라. 우리가 그렇게 가르치는 우리 부모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네 멋대로 너 하나만 알고 너 하나만을 위해서 성내고 분내고 네 마음에 안 맞으면 다 때려치는, 다 둘러엎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너의 삶을 정말로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지 않은 그 마음이 정말로 너를 행복한 인생이 되게 하고 거룩한 인생이 하고 성공하는 인생이 되게 하고 풍요한 인생이 되게 할 것이다. 제발 겸손한 마음으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항상 간직하면서 경외하는 사람이 되어라. 그래야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도 너의 삶이 무너지지 않는다. 너는 하나님 앞에 단단한 인생이 되어라. 모래 위에 너의 인생을 세우지 말고 정직함과 경외함에 단단한 반석 위에 집을 세우는 거룩한 빛의 자녀가 되어라.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으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축복합니다. 하나님 가르칩니다. 정말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 빛의 자녀들이 나타나고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이 꺼지지 않고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는 복된 나라의 거룩한 군사와 일꾼과 리더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사랑과 성령님께서 거짓이 아니라 정직으로, 하나님 나 하나만의 이기심이 아니라 정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경외하면서 살아갈 줄 아는 그 믿음의 은총이 오늘 예배하고 돌아가는 모든 부모와 자녀와 모든 세대 위에, 이 교회 위에, 이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